이제 우리는 바울이 그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이런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그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이 될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얻으려고 이제 아그리빠 왕을 배속시킨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그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의 아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능수능란하고요. 또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상태에 있었고 실질적인 그 상징은 그 실력자는 이제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총독들이 상의하는 이런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로마 황실에서 성장을 했죠. 황제의 아들이었으니까. 그의 부친처럼 이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가 주전 44년경에 죽어요. 근데 그때의 이 사람의 나이가 17살 정도. 로마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통 30살이 되어져야 직책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권좌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주후 50년경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를 갈기스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팔레스틴 통치자로 이제 부상했는데 그 후에도 황제로부터 많은 영토를 물려받아서 그저 아그리빠 왕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가 지났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게 왔다. 여기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그리빠 왕의 그 지금 있는 이 2세죠. 2세 아그리빠 왕의 그 여동생이죠. 전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의 부인의 그 언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형편이라고요? 아그리빠 왕과 오빠가 되죠. 남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함께 베스도의 그 취임을 축하하러 왔는데 아마 14절에 보니까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날을 같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그 시간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의 명성과 권위로 보아서 바울에 대하여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다. 그들이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해서 그 사람을 데려왔지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부활하여서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고 하는 그 일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스도가 재판을 열었죠. 원고들이 정말 다시 한번 어떤 중대한 악행의 문제를 이렇게 거론할 줄 알고 판단을 하려고 재판을 열었지만 이제 베스도의 짐작은 완전히 빗나갔죠.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종교적인 논란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인 문제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죠? 이단과, 그죠?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통 기독교와 이단과의 차이 그들은 보지 못하죠. 중국 정부에서는 이 신천지를 그래서 그냥 종교국에서 받아들였어요. 안식교나 기독교나 신천지나 그들 주민들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그들을 잘 돌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종교로서 인정을 하겠다. 결국은 그들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참 선행을 베푸는 일에다가 투자하고 그리고서 종교의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니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이단인지 상관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하여서 대단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생명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구분에 대하여서 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일교회가 아직까지 존립하고 있고요. 신천지가 그렇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베스도도 이 재판을 걸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가 정말 정치적인 어떤 범죄자로 정죄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던 거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 법정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예수를 정치적인 문제로 올가먹혀서 처형한 것처럼 지금 바울도 정치적인 문제로 얽어서 이제 처형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나 베스도는 그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봤고, 그렇다고 무죄를 선언해서 석방을 시키고자 하려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또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심리할 줄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 뭐 하려고요? 길에 숨어 있다가 해하려고. 근데 지금 베스도는 그건 눈치 못 채죠.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겠느냐? 바울은 알죠. 그들의 그 작당하는 내용들을 2년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의 위협 속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왔거든요. 안 가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고자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자, 아마도 이 아그리빠는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생각해 보죠. 자, 왜 호기심을 가졌을까? 과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어떠한 지식을 더 얻으려고 물질을 더 얻으려고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 다시 한번 간증, 사실은 전도죠, 하게 되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심판을 받던 그 순간들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 형벌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 재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형틀일 정도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고요? 그건 로마 나라의 반역자, 황제의 반역자를 처형하는 도구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나요? 어떤 십자가요? 힘든 일?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였구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구나.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하면 된다라고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려오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였구나. 왜죠? 하나님이 왕인데 에덴 동산에 그 하와가 뱀이었던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가 왕 되어질 것처럼 행동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와요?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항소를 받아들여 줬잖아요. 근데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청문회 정도, 그죠? 가이사르 최고의 권력자들과 그 유대교의 신leg자들, 그래서 높은 사람들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이 버니게가 여자죠. 여자가 크게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또 거기에 아그리빠 왕까지 와 있는 그런 자리에 포성줄에 묶여 있는 바울이 등장. 초라하죠. 그럼 누가 생각나요? 모세의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던, 그죠? 이 목부가 왕 앞에,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이 지금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일이 더 꼬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그 부역이 더 심해졌다고.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그럼 바울에게만 있고 모세에게만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을 제가 구원론의 한 중요한 핵심으로 보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보내셨으면 이거 뭐가 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사고 바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 고역스럽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안 됐을 때, 일이 답답하고 있을 때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경제가 심히 침체되어서 예전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죠? 게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웅크러들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죠. 어제 총회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내려왔어요. 우리 새벽에 한 2주간 동안만 특별 기도회를 하자. 조금 좀 무리는 무리예요. 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생기고 있는데 모이자는 건 어떤 면에서 그냥 난 12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만도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수기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일에 광고를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난 12시에 우리 한 5분 동안만, 아니 3분 동안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죠? 꼭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스토가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어떻게 하자? 죽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 내게 청원을 하였었는데 내가 살펴보고 심판했는데, 재판을 했는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기는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여러분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를 세웠습니다. 죄목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정말 무리한 일이고 무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사건을 처리하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일이 안 될 때, 정말 일이 막혔을 때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